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가사 주시겠어요? 함께 부를까요?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함성과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시 목사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러면 함성도 질러주고 막 그러시던데. 다시 멘트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웃으시니까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첫 곡 시작하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랑은 인사 나누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밤이 아닌가요? 당신을 바라보니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온 가족이어서 이제 가족끼리 앉아 있는데, 그죠? 네, 옆에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할 텐데, 이렇게 아이들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소개해야 되겠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하고 있는 김희시 목사라고 하고요. 야곱의 축복 아시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신다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 유명한 사람 왔죠? 네. 멀리 살지 않아요. 제가 동탄에서 왔거든요. 오늘 그래도 노래하는 사람이 새벽에 노래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째 조금 일찍 눕는다고 누웠는데 12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12시부터 지금까지 눈 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 5시간 눈 떠 있으니까 목소리가 조금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 같긴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 드는데, 듣기 괜찮으셨죠? 네, 제가 오늘 왔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히트곡은 다 하고 갈게요. 제가 야곱의 축복 만든 이후에 만든 축복송이 또 한 곡 있어요. 제가 두 번째 곡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삭의 축복이라고. 2000년 전까지는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리액션이 좋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두 번째 곡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삭의 축복은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곱의 축복도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당시에는 아비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이잖아요. 멜로디 모르신다고 입 꼭 다물고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멜로디 틀려도 괜찮으니 믿음으로 이 가사 읊조르신다면 이 가사의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함께 축복하며 이 곡 나눠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은혜의 복이 그분들 삶 속에도 가득히 열매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불러야 되겠어요? 안 불러야 되겠어요? 제 말이 뭔 말인 줄 알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삭의 축복으로 함께 교제합시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얘들아 박수 한번 칠까? 우리 이렇게 좋아요. 아직도 표정들이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활짝 웃는 그 표정으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 미소 이런 거 죽이지는 마시고요. 자, 그 살인 미소 한번 쏴드릴까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우리 서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한 번 더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신이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의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기분 좋으시라고 칭찬 한마디씩 할까요? 칭찬 한마디 시작. 엄청 기분 좋으시라고, 엄청 기분 좋으셔야 돼요. 날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니. 너의 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의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이좋게 우리 꽃게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옆 사람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만큼 세게.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자, 어려워요? 반대로.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의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할까요?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브라보! 아유, 제가 더원 사랑교회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근처에 살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아,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순회 사역자잖아요. 제가 순회 사역자에게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 진짜 좋은 교회 만났을 때예요. 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잠깐 뵀는데 목사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한 박이 느렸어요. 충청도도 아닌데 자꾸 한 박이 느리면 안 됩니다. 진짜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잠깐의 교제 시간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기대가 될 때가 있어요. 뭐가 기대되냐면 이렇게 좋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네. 자, 이 새벽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게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너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로 살아온 지 올해로 29년 차 되었어요. 열심히 찬양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해에 마음의 울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떤 울림이었냐면
교회 개척하라고. 그런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순종했었게요, 안 했었게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찍어주세요. 쿵짝이 맞으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대요? 제가 순종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 3년이니까 4년의 목회 경험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혼자 외롭게 시작하지 않게 하셨어요. 글쎄 8명의 청년들을 붙여주셨어요. 남의 얘기라고 반응도 안 해주시네. 8명의 청년들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이 8명의 청년들이요 하나같이 다 백수들이었어요. 돈을 벌지 않아요. 백수라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모이게 힘써요. 이 그지 같은 맨날 청년들 하면 열정 있잖아요. 이 청년들하고 열정 있게 3년 동안 열심히 살겠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기도 정말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작은데 지하에서 시작했거든요. 진짜 작은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작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 그림의 조각 하나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작은 조각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은 교회, 큰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 동네 교회, 저 동네 교회 가보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더원 사랑의 교회 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있으니까. 그 공통적인 것, 그게 뭐냐면 표 말씀이더라고요. 그 해의 표 말씀, 교회 표, 슬로건, 변치 않는 슬로건, 이런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더원 사랑이도 있어요? 올해 표 말씀이에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 표 말씀만을 늘 보시지만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면서 보잖아요. 교회를 방문하면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교회 벽면이나 주보를 봐요. 거기에 꼭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제 가슴을 뛰게 하고 너무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표 말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 상이 있다. 그것을 말씀으로 새기셨는데 어떻게 새기셨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쪼개요. 각 교회마다 새겨두셨고 그것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상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어느 날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깨달음이 오면 습관 중에 하나가 노래로 남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노래로 남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표어처럼 가사를 한 절 한 절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만큼 썼어요. 추리고 추렸는데 곡을 붙이고 한국교회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마무시하게 불려지는 곡이 되었답니다. 혹시 이 곡의 제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셨어요. 이 곡 아세요? 누가 만든지 몰랐어요? 어떻게 오늘 그 곡의 원곡자 왔는데 어떻게 원곡자와 함께 합창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제가 원곡자만이 드릴 수 있는 말씀 짧게 하나 드리고 같이 불러도 되죠? 네. 저 사실 만들 당시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말씀과 함께 깨달음 하나를 더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16절 말씀인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심으셨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내가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쭤보면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대답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주의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죠? 동의하십니까? 네, 맞아요. 너희는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연합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 둘로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말인데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과 구별되어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그들이 분명히 제가 표현했듯이 구별된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라는 이름 또한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별된 자라는 이 의미가 담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네,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면 구별되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거룩한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그 어떤 사람들을 살아낼 것을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이름에는 무게감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같으나 교회만 나가면 그 이름의 무게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의 무게감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들, 복음 덩어리가 되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곡을 함께 나눌 때에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더원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 물론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적어도 이 가사만큼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된 자로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도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 땅에 더원 사랑의 교회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말씀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아멘. 한 번 더 감사할까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는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자부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맞아요?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교회들 됩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같이 부를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옆에 사람들 손 한번 꼭 잡읍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주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델 삼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 곡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창립 기념주일에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엄청 불려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창립기념주일이 뭐 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70년 오래된 좀 횟수가 좀 된 그런 교회들 이렇게 가 보니까 원로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 이렇게 다과 나눌 때 저를 붙들고 그렇게 교회 옛날 스토리를 많이 말씀들 해주세요. 옛날 얘기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 옛날 얘기, 저 교회도 옛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공통적인 얘기가 있냐면 어느 교회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온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그 시절에 이런 문제를 만나서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시대도 암울하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가난해요. 다들 가난하니까 뭐 붙들 것도 없어요.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힘들게 보내던 어느 날부터인가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저녁만 되면 성도님들이 한 두 분 그렇게 성전에 모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뭐 하셨겠어요? 뭐 하셨겠어요, 여러분? 기도했죠, 기도. 네, 기도했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뭐 가난하니까 뭐 붙들고 살 힘도 없어서 그저 주님만 붙들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철야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진짜 철야했잖아요. 지금은 가짜 철야하고 진짜 주님만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분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랐으니까.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한 것이 그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심이 이만큼 단단해져 있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해 있더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참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요. 이상하게 돌아보면 평안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평안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평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순탄한 때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문제가 오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게 맞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때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믿음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 같은 느낌 또한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순간에 예배할 때 뭔가 모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고백도 그렇고 그분들의 고백으로 인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걸 살고 있잖아요. 인생은 제가 모르면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씩 다 안고 계실 거예요. 맞죠? 네. 얘네들도 다 고민들이 있어요. 그 얘기 아세요? 5살짜리 애들도 그렇게 고민이 많대요. 특별히 5살짜리 남자애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랑 영원까지 생각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왜요? 그 친구도 인생이 있으니까, 인생을 사니까.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순간이 평안을 누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준으로 인생에 대입해 보니까 저는 한 번도 그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산다는 살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평안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엄마 모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흩어져요. 그죠? 근데 흩어진 제자들 중에 잡히면 죽을까봐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숨어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죠? 그들의 문도 뚫고 그들의 두려움도 뚫어버리고 그들의 한 중앙으로 들어오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였어요. 아멘. 그들의 한 중앙으로 들어오시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그 순간에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응? 그러면 자, 수일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나 죽을 거야. 근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투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예수님이 자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채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못자국 창자국 봤을 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온 기쁨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일까요?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들은 그 순간에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평안도 기쁨도 그들은 그 순간에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직전에 봅시다. 직전에 죽음 같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그죠? 기억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죽음 같았던 그 문제, 그 죽음의 문제, 그 순간에 사라졌을까요? 여전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여전했을까요? 사라졌다고 표현한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전했잖아요. 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평안은 문제가 사라진 그때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왜 죽음 같은 느낌을, 그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볼 땐 그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들은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일주일 내내 지금 들렸고,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송구영 신년 때부터 신년부터 계속 그 말씀 들었다는데, 제가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 중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형통의 의미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형통의 사전적 의미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갈 때 나는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다 대답하세요.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갈 때 나는 형통하구나. 누구의 뜻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며 살았어요? 솔직히 좀 대답도 하시지. 저도 그래요.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져 갈 때 나는 형통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형통은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누구의 뜻대로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갈 때 우리는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니까 어디 집이에요? 보디발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셉의 신분은 종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자기가 원해서 애굽에 왔어요?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됐어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형통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상식의 형통은 전혀 이것과 다른 건데,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선택해서 애굽에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종이 된 것도 아닌데, 지금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말씀 밑으로 쭉 읽어 내려가면 갑자기 형통해지는 사건이 나와요? 나오나? 하고 읽어 내려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사건이 나와요? 뭐 때문에 감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거 유혹 뿌리쳤다가 모함당해서 감옥 가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그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쭉 넘어가서 45장 5절쯤 가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형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나와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요셉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와 늘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형통하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절 말씀, 39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언제 형통을 누리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언제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묵상할 때. 제가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순회 사역자니까 어느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월급 받으면서 살았던 인생도 아니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아이 셋 키우고 있는 가장이 한 푼을 못 벌어다 주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근데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제 안에 불평과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처럼 제게 다가오는 두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매일 손님처럼 저를 찾아왔어요. 힘들었어요. 제 삶은 피폐해지고 불평 불만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만날 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누가 더 크십니까? 그죠? 그러면 그 큰 세상이 주는 문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누가 더 능력되십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 까먹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과 현상과 문제를 보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에 빠지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보기 시작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기로 마음먹고 말씀을 펼쳤어요.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펼쳐지더라고요. 마태복음은 첫 장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그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책을 맺고 계시는데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다른 교회 다 따라오고 그러시더만,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책을 맺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좀 강력한 문제이긴 했는데 세상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더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지.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지.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제가 마태복음 보다가 곳곳에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8장에 보니까 이 사건이 기록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횡단해요. 예수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 말씀 아시죠? 엄마 모르십니까? 아시죠? 예수님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맞아요. 엄청난 큰 풍랑을 맞았나 봐요. 죽음의 위험을 느꼈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 깨우는 장면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뭐라고 깨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깨우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 던지세요. 뭐라고 던지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타복음서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타복음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빗대서 말씀드리면,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가며 보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기인된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풍랑이잖아요. 풍랑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저도 그때 그 제자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풍랑이라는 문제를 묵상한 그 순간에 뭘 하나를 망각해버려요. 뭘 망각했을까요?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 망각했어요. 자, 보세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우리도 문제를 묵상한 그때 주님을 까먹어요. 그 순간에 보세요. 마태복음은 8장 첫 절부터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둥병자 고쳐요. 백부장 하인 고쳐요. 베드로 장모 고쳐요. 귀신 들린 자들 고쳐요. 병든 수많은 사람들 고쳐요. 아멘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보고 아는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그들은 그 풍랑이라는 문제를 묵상한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낀 것을 주님이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인식아, 너 나 몰라? 알잖아. 인식아, 너 나 알잖아. 근데 왜 그래?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느 기관에서 통계를 냈나 봐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몇 프로가 떠났냐? 약 23%가 떠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젊은 분들이 많이 떠났대요. 제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데 그 통계가 생각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바다는, 갈릴리는 세상을 상징하고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풍랑 때문에 배가 이렇게 흔들렸겠죠. 근데 그 배 안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바다의 깊이도 모르면서 바다로 다 뛰어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진짜 통탄을 금치 못했던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가 이만큼 흔들리던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요만하던 이만하던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연약하여 이만큼 흔들리던 요만큼 흔들리던 무슨 상관이냐고요. 중요한 건 그 배 안에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이만하던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이가 누구인가, 이걸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지금의 지금 문제가, 지금 상태가 어렵던 힘들던 무슨 상관이냐고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가,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형통도, 평안도, 기쁨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세상이 흉내도 못 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이름의 무게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요만한 문제 때문에, 아니 이만한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 마치 홍해 건너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했지만 3일 수르 광야길 걷고 마라의 쓴물 앞에 다 무너졌던 것처럼, 여전히 육적이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육적이어서 내 육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제가 그 영적으로 피폐해져 갔던 그 모습처럼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은 후퇴는 없어요. 신앙생활하며 전진하면서 나는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고민하면서 만든 노래가 한 곡 있어요. 이 노래 완성하기까지 여러분 7년 걸렸습니다. 와, 남의 얘기라고 또 반응도 안 해주시. 한 노래를 7년 걸려서 만들었다고요. 늦었슈. 제가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 날이고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시간 가져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 곡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처음 들으시는 곡이시겠지만 저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버렸어야 되는데, 일찍 내려놨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한 그것,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버렸던 그 금을, 베드로의 금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 끝났구나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집어들었던 그 그물처럼 여전히 또 내가 손에 쥐고 살고 있는 것, 그것 버렸어야 되는데, 내려놨어야 되는데 아직 못 내려놓으신 분들, 이 곡 가운데 내려놓고 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목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우리 할 수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한번 해주시고 반주 주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죄를 일삼아 살면서 예배에 삶 다 뺏기고 세상에 걸려 넘어진 채로 하나님을 속이던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원하신다면 저와 같이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마지막 가사 멜로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같이 결단합시다. 나는 이제 주님이 가신 길 따르리,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리.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는 사명자, 예수의 제자로 나 살리라. 죄를 떠나
죄악된 삶을 떠나 주 품으로 그리스도 그 삶을 닮으리. 나를 위한 그 십자가 날 위해 흘리신 보혈 그 사랑의 흔적을 새기리. 그 사랑의 흔적을 새기리.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그댄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아쉬워하진 않으시네요. 다시 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섭외를 받고 그 주제를 들었어요. 더 담장 너머로 뻗은 축복. 내가 와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이 자기 집에 실과를 심어요. 근데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를 뻗는데 자기 집 울타리, 그러니까 담장 너머로 뻗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지에도 동일하게 열매가 맺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맺혀진 그 열매는 그 주인이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럼 누구 거게요? 그 당시에 고아들, 과부들 거였다는 거예요. 소외받는 사람들, 때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들을 위해서 자기 거지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정말 많이 맺혀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어요. 맞죠? 그 열매 따서 내가 먹으면 누가 배부릅니까? 어렵습니까? 따서 먹으면 누가 배불러요? 내가 배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따서 저 영혼들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영혼들 배부를까요? 아니에요. 저 영혼들 살립니다. 배부른 걸 넘어서서 살립니다. 그 열매가 내게는 나를 잠시 배부르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 영혼들은 살아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있고, 그죠?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라보는 선교지가 있고, 사역지가 있고, 또 이 동네, 이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쪼개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의 1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줄 것까지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이 쪼개어 나눠주는 그만큼이 얼마큼인지를 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가감히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성경의 법칙,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내 것을 나누면 2개 중에 하나 나누면 몇 개가 남아요? 하나 남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맞죠? 예. 잠언 19장 17절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비예요. 긍휼이고, 그죠? 긍휼의 마음이고, 그런 선행을 자비라고 우린 얘기해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걸 하나님께 돈을 꾸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꾸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갚아 주시는 거죠. 근데 성경의 원리가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뺏긴 것 같고 소멸된 것 같은데 지나고 이곳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의 놀라운 복을, 말도 안 되는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거 맞아?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걸로 다 말아 드시지 마시고 요셉처럼 여러분 언제나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그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거기 머물러서 왜요? 왜 이런 문제 주십니까? 왜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는 곳입니까? 지금 왜요? 왜 신앙을 살고 계시는 분들, 그 왜를 버리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여러분,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품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미드바르가 뭐냐? 광야. 다바르는 뭐예요? 말씀. 다바르는 미드바르는 다바르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품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광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공식적인 마지막 곡, 이 야곱의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몰랐어요. 사실 야곱의 축복 2002년 가을에 만들었고요. 2003년 4월에 발표한 곡입니다. 20년이 넘은 곡인데 20년 동안 이 곡 부르면서 기적 같은 간증 진짜 많이 듣게 하셨고요. 교회 현장에서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언제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앉아서 박수만 치면서 부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다가가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특별히 축복의 말, 살리는 말 건네주셨던 그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괜찮겠습니까? 뭐 이 위에 올라오셔서 해도 되고요. 저기 복도 나가서 뭐 하셔도 되고요. 단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여자, 네 남자 따지지 않고 다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우리 마지막 날이네, 특세 마지막 날이니까 한 분 한 분 내가 준비한 축복의 말 건네십시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부어주셨던 그 축복의 말 한마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건네주십시오. 내가 받은 그 말 건네주십시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여기 돗대기 시장이 돼도 되니까 다 만나주세요. 제가 서로를 만나라고 그랬는데 이 분주한 틈을 타서 집으로 향하시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절대 좀 그러지 마시고 서로를 만나십시오. 우리 아이들 안아주시고 복도로 나오세요. 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야곱의 수고 함께 나눕시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 만나주세요. 이 앞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다 만나줍시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세요. 자,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지금부터 시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이파이브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아들도 왜 왕따 당하고 있어? 에이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쁨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거기서 해, 거기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만나주세요. 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고마워.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쁨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안아줍시다. 안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쁨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앵콜이 없는 관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 곡 그냥 일어나서 함께 할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믿습니까?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걸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는 물이라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봤을 때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가 곧 물에 빠지잖아요. 주님이 건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할렐루야. 우리 올 한 해도 그렇게 이겨냅시다.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 어때요?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의 은혜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의 은혜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람 하나님 인장 비로소 하나님 인장 언제나 나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목사님 정말 이 새벽에 군 1시간 20분을 찬양하고 간증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이거 꼭 광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이대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끝나고 특식이 있다고 합니다. 301호에서 떡볶이와 어묵꼬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식사의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주차 중보기도 특속 차량 매일 간식 의전 안내 방송, 찬양 사진 홈페이지, 유튜브 시설, 또 의자 펴주시고 치워주시고 다음 세대 예배실, 또 교육자 및 간사님들 정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앨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특세 마무리는 이렇게 앨범도 같이 구입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또 사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다 사인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목사님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나가셔서 여러분 사인도 받으시고 앨범도 구입하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용사 신청하는 것 엘리베이터 옆에서 여러분들 신청하시고요. 또 다락방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꼭 이번에 식사 교제인데 순장님들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순원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다락방 모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다 있죠? 제가 안 빠졌죠? 보내준 거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더 담장 너머로 뻗은 축복, 오늘 목사님의 귀한 찬양과 간증을 통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담을 넘는 이웃을 향한, 도시를 향한, 저 선교지를 향한 놀라운 복들이 2026년 30배, 60배, 100배로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번 한 주간 기도용사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기도용사들 머리 위에, 무엇보다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